금지곡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궁금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찬송가 중에 신학교에서는 금지곡으로 생각하는 것이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찬양을 부르면은 그 찬송 좀 부르지 맙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무거운 찬양 우리 부르지 맙시다. 누가 요즘 아골골짝 소돔 같은 거리에 간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그런 찬송 부르지 말자고 그런다고 해요. 이 가사의 내용에 보면은 존귀 영광은 우리 주님이 다 받으시고 멸시천대는 내가 받는다. 그리고 굳은 일은 내가 하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정말 우리가 멸시천대를 받고 우리 주님만이 높임받는 영광받는 그런 삶이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께 헌신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굳은 일은 우리가 다 해야 되고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될까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게 되면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일어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높임받고 우리가 영광을 받고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굳은 일을 다 하시고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에 최대 위기가 찾아옵니다.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던 세계사에 나오는 아시리 군대, 성경에는 아수르로 나와 있는데 아수르 군대가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유다 나라는 너무나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도저히 감당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막 적의 장수가 성을 향해서 야유를 퍼붓고 저주를 퍼부어대는데도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고 수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 하나를 아수르 군대 진영에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주의 천사가 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아수르의 18만 5천 명 군사가 다 죽은 시체로 송장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유다가 대승을 거두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그때 당시에 세계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22절,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리브의 손과 모든 적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세계의 나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수르 세계 최강의 군대가 이 조그만 유다 나라에 쳐들어왔다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전멸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고 도대체 유다 나라는 어떤 나라냐? 유다 나라의 지도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유다 나라의 지도자는 히스기야인데 그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세계 각국에서 히스기야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싸우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영광과 존귀는 히스기야 왕이 받은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굳은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영광과 존귀는 히스기야 왕이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놀랍게 역사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영감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합니다.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일이 잘 풀리고 일이 잘 됩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데 하나님께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칭찬을 하고 나를 높여주는 것이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영광은 내가 받고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이치에 맞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영광은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는데 돈은 대놈이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곰이 재주를 실컷 부리는데 돈은 다른 사람이 챙겨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놀랍게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영광과 존귀는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대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 하는데 정작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구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높임받고 우리가 영광받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는 낮아지셔가지고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셔서 종이 되셔가지고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은 낮아지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셨던 그런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또 반대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가지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더 예수님이 높임받고 찬양받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실제로 찬송가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에 관계된 찬송보다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다 같이 그렇게 서로 상대방을 높이면서 자신은 낮아지고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꾸준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시고 영광과 존귀는 우리가 받는 것을 그걸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또 핸드폰이 울리네. 자, 끄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데 자기보다도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이 자기보다 더 좋은 것을 먹기 원하고 자기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죠. 지난 목요일 날 대학 입학 시험,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수요 예배 끝나고 수능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때보다 예배 인원이 훨씬 많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수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기 수능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회에 참여하시려고 부모님들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부모님만 참여한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참여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만 참여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사람들까지 동원해가지고 같이 와가지고 열심히 옆에서 기도한 것이죠. 부모는 자기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까지 하는 것이죠. 자식을 위해서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높은 데 올라갈 수만 있다면 내가 좀 낮은 자리에, 비천한 자리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높임받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일하시고 굳은 일까지도 기쁘게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존귀하게 되고 높임받고 영광받을 때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높임받고 존경받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만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시면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영광과 존귀를 누리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자기가 뛰어나가지고 자기가 잘나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역대하 31장 우리 앞장을 한번 잠깐 보시면 31장 21절에 형통하였더라,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그에게 형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4절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려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5년을 더 덤으로 살게 된 것이죠.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그렇게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보답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절대로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그냥 넘어지는 것이고 패망하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다. 히스기야가 교만해져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5절, 여러분 25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은 한순간에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가지고 하루는 성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딱 보면서, 이야, 이 많은 영토를 내가 다 통치하고 있구나. 이 많은 나라들을 내가 다 통치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구나.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가지고 폐인처럼 만들어가지고 짐승처럼 풀밭을 다니면서 방황하면서 그렇게 거니게 했습니다. 참 우리는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왕들도, 유다의 훌륭한 믿음의 왕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형통하고 잘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훌륭한 그 다윗 왕도 한때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교만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깨어 지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늘 깨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경건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늘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셔가지고 잠시라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늘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한 2, 3분 정도 하나님 1년 동안의 또 지난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네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